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예배 순서지 주보 밑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성경을 찾아서 공독하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오늘 3번이나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 문구점에 뽑기 있었나요? 네. 아, 있으셨어요. 그러면 뭐 누가 제일 모를까요?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종이, 큰 종이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해놓은 거 다 박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걸 뽑아야 좋은 물건이 나올까, 좋은 상품이 나올까. 뽑아서 보면 여지없이 꽝 아니면 별거 아닌 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비 뽑기. 제비 뽑는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다르죠.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뭔가를 뽑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던 그런 방법이죠. 공통점은 답이 뭐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 말씀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따로 뽑으신 몇 명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거의 막판에 그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해버립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김을 후회하고 자책을 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합니다. 한 명이 빠졌어요. 사도행전이 되어서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숫자가 빠진 것을 채우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제비 뽑기의 상황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다가 아니었고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무리도 12명 훨씬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따로 보낸 적이 있는데 12명을 보낸 적도 있고 70명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70명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 뽑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2명을 뽑았어요. 사람들이 의논해서 혹은 기도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최종 후보가 2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뽑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할게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후보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결정할 수가 없어서 혹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인 거예요. 이 마띠아는 다른 사도들이 사도행전과 나중에 서신서들의 이름이 간혹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뽑혔다는 사실 외에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명을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띠아를 뽑은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제비뽑기 외에도 많이 나오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제비뽑기 하는 방법이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도 모든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죠?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오는 이 상황의 제비뽑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제비뽑기가 뭘까, 뭔가 뽑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비를 뽑는 건가요? 맞죠? 제비를 뽑는 거죠. 근데 그 제비가 우리가 아는 날아다니는 새 제비가 아니죠. 그냥 뽑기예요. 있는 것들 중에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무작위로 뽑아서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할 때 그 뽑는 것을 제비라고 해요. 제비 뽑기는 그냥 뽑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숫자를 채우는 결정을 할 때 뽑기를 통해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그냥 뽑기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비 뽑기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은 모든 질문에 다 제비 뽑기로 응답을 얻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제비 뽑기라면 딱 두 가지만 얻을 수 있어요. yes, no. 그렇죠? 이게 나오면 yes고 이게 나오면 no.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1번, 2번 이런 방법밖에 안 되겠죠. 이 개수를 늘리는 만큼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일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의 이 상황의 제비뽑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비뽑기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뽑은 후보자를 세운 후에 뽑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내 판단으로 잘 판단이 안 설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고민되고 잠도 오지 않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보기도 하시오. 그런 때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되나요? 접어야 되나요? 딱 해놓고 1번, 2번 던지든지 뽑든지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찾아서 말씀드려볼게요. 레위기에 보면요, 굉장히 성경의 초반부터 나오네요. 제물을 드릴 때 특별히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물을 드릴 때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요. 그래서 그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아사셀 염소를 결정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결정했다고 해요. 레위기에 나오는 예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아니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서 일주일 만에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은 그 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으로 해서 그 성에 있는 재산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취하지 말고 모두 죽이고 태우고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챙겨서 자기 천막에 숨겼어요. 이름 기억하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음 성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을 찾을 때 또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파별로 지파의 대표들을 나오게 해서 뽑아서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 중에 남자들을 뽑아서 결국엔 아간인 것이 밝혀져요. 그때도 제비뽑기 방법을 사용했어요. 또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전국 전쟁을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마음대로 너네 지파는 여기, 너네 지파는 여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지파별로 땅을 나눴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어도 지형별로 물이 있고 없고 산이 있고 뭐 많은 조건들이 다르거든요. 지파별로 나누어 갔는데 좋은 땅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랜덤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누구의 의도도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요. 외국인들이겠죠.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다윗 시대에 찬양대의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할 때 말씀을 찾아보니까 수천 명의 찬양대가 있었대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실력이나 연륜이 더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지 않고 더 중요한 직무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그 직무를 맡길 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맡겼다.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대의 사역도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뽑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것들은 그 정도고 신약 시대에 와서 빠진 사도의 숫자를 채울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이해가 많이 나와서 아마 이것을 보고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건 제비뽑기라는 표현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는 이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몰라요. 근데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었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도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일종의 제비뽑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분을 해보면 그냥 제비뽑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제사장의 공식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좀 더 권위가 있는 그런 방법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쭉 드리면서 제비뽑기의 예도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방법만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럼 제비뽑기라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냥 랜덤으로 우연에 기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의 의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뽑을 때,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줄 수도 있겠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도와 계산을 내려놓고 똑똑한 사람이 정한 결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계산들을,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비뽑기는 그 방법의 한계상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에 살았다면 시험 다 보셨을 거고, 시험 볼 때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연필을 굴리죠. 지우개를 던지던가. 그렇게 하면 돼요. 더 쉬운 방법은 3번을 찍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식은 뭔가를 던지고 굴리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관식 문제 모르겠다. 이거는 뭐 제비뽑기 같은 어떤 그런 우연에 의한 방법으로 답을 선택할 수 없죠. 그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비뽑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선택하는 것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 결정할 때 조건의 제한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말했죠. 사도의 숫자를 뽑을 때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쭉 함께했던 사람으로 했고, 그리고 그게 한 가지 조건인데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들이 2명의 후보를 뽑았잖아요. 이 2명은 누가 결정했겠어요? 함께했던 사람들이 수십 명일 텐데 그 2명은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려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2명에서 더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나는 마띠아를 지지하지만 저 요셉도 마띠아 못지않게 훌륭하다. 나는 요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 마띠아도 요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선거를 했다 치면 선거의 마지막 결과가 공동 1위로 표가 마지막 자리까지 똑같은 숫자가 나온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과 추천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합리적으로 어떤 꼭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제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 없는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뽑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동체의 합의, 교회에서 누구를 뽑는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뽑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최종 후보 2명까지를 뽑았는데 그 다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상상해보세요. 누군가를 뽑을 때 누굴 뽑을까요? 누군가를 뽑을 때, 회장을 뽑을 때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회장을 뽑아요. 성경적으로 합시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상자를 전부 다 써놓고요.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이러면 반대하기 좀 곤란하죠. 성경적으로 하자. 그랬고 성경에 제비뽑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랜덤의 방법에 의해서 뽑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걱정된다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겠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제비뽑기 방법에도 어떤 조건과 제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제비뽑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계산과 판단과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 방법을 써야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럴 때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살아보시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정할 때 고민이 되어 보셨다면 내 생각과 계산과 판단과 경험들, 지혜들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걸 알죠.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다면 알 겁니다. 정말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경험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텐데 지혜가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똑똑할수록. 일의 결과가 눈에 보일수록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택해야 잘 될 거라는 생각 버릴 수가 없습니다. 책임이 클 때 더 그래요. 아주 중요할수록 그렇고요. 공동체의 결정을 하는데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 클수록 더 그래요. 이게 좀 모순적인 건데 우리 공동체를 아끼면 아낄수록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손 놓는 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듯이 그것은 교만의 마음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보겠다 했던 것이 그대로 되는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되면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아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일정 정도씩 교만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면 내 판단을 정말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나를 물어야 돼요. 이거 없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쪽 결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 결정의 결과 이쪽이 나을 뻔했어. 이쪽으로 해서 망했어. 이런 결과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보고 싶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금방 아는 말로 바꾸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럼요. 신앙생활하면 복받는 거 아닌가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의 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비하니까 꼭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망하고 손해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지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의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좀 머뭇거려지기도 합니다. 당장 아멘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이 자리에서 아멘 하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전혀 관계없이 사신다면 또 그런 아멘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을 질문으로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난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제비뽑기 얘기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인가 질문을 했었고, 답을 내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 그 정도 결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비뽑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생각과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 받으시면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작은 부분이라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